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은 이름은 내 내 기쁨이 기쁨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있어 있어 너희 너희 기쁨을 기쁨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길어서 주보에는 다 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요청을 드려서 좀 제목 한 가지를 더 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혹시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농사. 저는 농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집에 방울토마토로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예, 작년 여름에 포도 많이 드셨나요? 포도 참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죠. 최근에는 또 품종이 개량돼서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고급진 포도가 또 현대인들의 많은 입맛을 이렇게 당기는 그런 과일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 텐데 왜 굳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기름 중에서도 참기름이죠. 참기름. 기름이지. 참기름. 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할 유일한 신앙적인 모델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포도나무 농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단 이것이 포도나무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농작물이 그렇죠. 저희 부모님 댁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시는데 조그마한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집 주위로 이렇게 아주 조그맣습니다. 조그만한 그 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추석이나 설날에 가서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매를 과실수를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또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다듬어야만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잎사귀만 무성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이 열매가 없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그 나무로부터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한 거는 가지치기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 실험할 때 그 어떤 그 물고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자르면 계속 살아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자르면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런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과실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보통 물론 나무마다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 3년이 여러분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욱더 긴 시간과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로 이 농부의 개입, 그리고 농부의 관심, 그리고 농부의 인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 매우 필수적인 것임을 이 포도나무를 짓고 있는 농부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정말 극상품의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어 있다. 내게 붙어 있다. 여러분 껌이 머리에 붙어본 적 있으세요? 머리에 붙은 껌을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요? 쉽게 해결하려면 자르거나 그 껌에 붙은 머리에 붙은 그 껌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머리가 좀 흉하겠죠. 그래서 앞머리에 붙으면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뒷머리에 붙어도 어디 머리에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밀가루를 거기다 묻히면 맞나요? 밀가루를 묻히면
그 밀가루 점성 때문에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딱딱했던 그 딱딱 붙어 있던 게 조금 이렇게 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실험은 안 해봤어요. 제 머리카락을 대상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머리에 껍이 붙어 있을 때 얼마나 그거 찝찝합니까? 근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런 찝찝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 내게라는 것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무릇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지치기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돌보시는데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잎만 무성하다고 이거를 가지치기 해버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신다는 의미도 있죠. 그 의미를 이제 이사야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런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잘해주고 싶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계속 말을 순종하고 순종해서 성장하고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뭘 해주고 싶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있던 것도 막 그 아이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도 다 뺏어버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열매들이 있죠. 근데 이 열매들의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 사랑으로 말미암은 양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기반하는 것이죠. 그다음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전파하는 삶, 즉 선교적인 삶의 열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발만 닦아주지 마시고 제 온몸도 닦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말씀과 이해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책감과 어떤 상심과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을 때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삶에 짓눌려 있고 죄책감에 마음이 눌려 있는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죠.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보는 선명한 시야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4절부터 11절까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거한다.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거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기서 거하신다는 말씀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캠핑 가면은 임시로 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은 임시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지만 여기서 말한다는 거한다는 것은 그냥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거하리.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승리하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예수님 떠나가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반복하는 행위가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사 한 끼 좋은 식당에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 식사는 건너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식사는 먹어야 됩니다. 왜요?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해서 먹는 게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서 그냥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새벽이든지 주중이든지 주말이든지 주일이든지 목장 모임이든지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주님 또 제가 미끄러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이 액츠인 거 아시죠? 액츠. 처음 들어보세요? 액츠. 세가족 공부 다 들어오세요. 세가족 공부.
기도의 기본이 X인데 A가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딱 묵상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속성을 기억하세요. 그게 경배예요, 경배.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실토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 그건 뭐냐면 간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할 때, 나는 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만 아파 보세요. 좀만 우리가 나이 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금세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죠. 끝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고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쭉정이는 모아다 불에 사르느니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소금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짠 데 있는 거예요. 짜지 않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리스도 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엄마 껌딱지라는 표현 아시죠? 엄마 껌딱지가 엄마한테는 귀찮고 굉장히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기한테는 뭐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심지어 저희 아들은 이제 5학년 이제 되거든요, 5학년. 근데도 지금도 엄마 이거 어디 벗어나? 엄마 나 뭐 입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리스도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또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곤란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 앞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는 보통 이 앞에 있는 말씀은 패스해 버려요. 그리고 어디부터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에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뭐 시크릿 법칙 이렇게 해갖고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자기계발 서적과는 다른 가르침이에요. 먼저 연합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 저장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아시죠?
예,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해갖고 배짱이는 맨날 노래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개미는 아주 편안하게 노후 생활하고 배짱이는 막 여기저기 막 빌려 다닌다는 얘기를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이거의 각색된 버전 아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개미는 나중에 관절염 걸려갖고 번 돈 다 저기 하고, 이 배짱이는 이제 노래 잘 부르다가 한번 대박을 터뜨려갖고 아주 인생의 후반전을 좋게 맞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쌓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쌓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양식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그래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 말씀을 저장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연합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어떤 약속을 주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신기한 요술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특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결 조건이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바울을 떠올려야 돼요. 바울이 그 자기가 쓴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생 동안 노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항상 노래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과 의심과 불안이 싹 터올 때 이 예수의 피로 죄책감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꽉 채울 때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님 바라기. 내가 예수님 바라야겠다 이렇게 바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고난을 당할 때나 내 삶이 형통할 때나 내가 곤고할 때나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가 바로 선교적인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16절에 보시면 이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사모하십시오. 열매 맺기를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구도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이 구도자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능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 성 야고보의 위에가 묻혀 있다고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참 고단하죠. 그런데 막 하루에 800km를 걷는데요. 800km. 8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400km 하면은 왕복하는 거리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구도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몇 년 차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나는 일정 수준에 올랐어.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구도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삶. 그럼 이 구도자의 정신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의 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많이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적으세요. 그래서 삶의 모양들을 적으세요. 나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언어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면화시키겠다. 내면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을 내면화시키려면은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합니까? 음식을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홈런 타자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삼진아웃으로 물러간 사람이 제일 홈런 타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투수왕으로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투수왕이 되냐면은 많이 홈런을 맞아본 사람, 그 사람이 투수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반복. 그 다음에 학습하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성찰하십시오. 성찰. 여러분들이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 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일기를 써보세요. 나는 지금 다윗의 관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울의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성찰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성찰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지체들과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면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바라기이십니까? 그리스도 바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구도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미 다 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